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실천적인 명령들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서 구출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노예 백성이 아니고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7장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된 것이죠. 은혜로. 그런즉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그런즉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명기 28장에서 순종할 때 받는 복,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알면서도 불순종한다면 불순종의 대가를 자신이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가난한 이웃,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와 선한 행동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베풀라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네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가난한 이웃이 무엇을 구워달라고 합니다. 구워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 담보물이죠. 그것을 들고 나오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워준 자는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무엇을 꾼 자는 자기가 주고 싶은 전당물을 집에서 가지고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 앞장인 신명기 23장 19절과 20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23장 19절 20절입니다.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서로 돈을 구워주더라도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자는 받지 않더라도 전당물은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돈을 빌릴 때 어떻게 합니까?
거래한 채권자는 빌려준 금액에 상당한 가치의 담보물을 확보하고, 채무자가 혹시 돈을 갚지 않더라도 재정적인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해놓죠. 상당한 금액의 담보물을 확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채권자가 하나도 손해를 안 보려는 식의 자세는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담보물로 무엇을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돈을 빌린 채무자가 결정합니다. 많은 돈을 빌려간 후에 값싼 담보물을 내어준다고 해도 가난한 자의 편익을 위해서 허락해 줘야 했습니다. 그거라도 받아야 됐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전당물로 사용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전당물 금지 품목입니다. 신명기 24장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장 6절입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아멘. 밀을 맷돌질을 해서 빵을 만들어 먹어야 살 수 있는데 맷돌이나 혹은 맷돌이 무거우니까 윗짝만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윗짝을 가지고 가버리면 그것은 곧 굶어 죽으라는 것, 굶으라는 것과 똑같은 악랄하고 강압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맷돌은 전당물 금지 품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전당물을 가져가더라도 꾸어주는 거래가 있었다는 증거물로서만 가져가라는 것이지 손실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확보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절도 보십시오.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녁 시간을 넘기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줘야 됩니다. 그 이유는 13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잔다 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가치 있는 전당물이라고는 대개는 겉옷이었습니다. 겉옷은 낮에는 겉옷으로 입고 밤에는 덮는 이불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생활하는데 없어서는 안 된 꼭 필요한 물건이었습니다. 가난한 자가 전당물로 줄 것이 겉옷밖에 없는데 겉옷을 내어 주었고 그랬을 때는 그 옷을 전당 잡은 자는 해 질 때에는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입고 자니까요. 또 가난한 자에게 품삯을 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4절입니다. 형제들이든지 성문 안에 함께 사는 이방인이든지 가난한 품꾼들을 대할 때는 학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품삯은 해가 진 후로 미루지 말고 해 지기 전에 줘야 됩니다. 비록 그 품꾼이 돈을 빌려간 채무자라고 해봅시다. 품꾼도 되는데 채무자도 돼요. 채무자라고 해도 그가 하루에 번 품삯은 절대로 전당물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전당물로 잡아버리면 굶어야 되잖아요. 그 품꾼이 돈을 빌려간 채무자라고 해도 품삯은 전당물로 잡으면 안 됩니다. 16절도 보십시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아버지가 어떤 채무자가 되었고 범죄한 후에 도망갔다고 해봅시다. 안 갚고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이 볼모로 붙잡혀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전당물로 잡으면 안 돼요. 자식들 때문에 아버지도 억울한 죽임을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아버지라고 해도 자식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을 수 없습니다. 자식도 아버지를 대신해서 죽지 못합니다. 각 사람은 다 자기 죄가 있고 그 죄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신명기 5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3, 4대까지 죄를 갚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죄로 인한 죄책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죄가 일으키는 수치와 불행과 고통에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부모 세대가 우상을 숭배한다고 해봅시다. 부모가 우상을 숭배할 때 자녀들은 그 악한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받게 됩니다. 악한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영향들 때문에 3, 4대까지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죠. 부모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녀 세대에게 바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주로 하나님께서 채권자에게 지금 요구사항이 많으시잖아요. 채권자에게 요구하는 조항이 많다고 해서 채무자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돈을 빌려가고 흥청망청 허비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채권자가 긍휼의 마음으로 겉옷을 돌려줄 때 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 돈을 빌린다는 것은 하나님 보는 눈앞에서 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채무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채권자 형제는 긍휼한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다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빌리는 자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빌려준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빨리 돈을 갚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마음까지 배려하십니다. 그가 자존심이 상하지 않고 비굴함을 느끼지 않고 그의 명예까지도 배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유하다고 해서 가난한 자를 함부로 대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가진 재물이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데 사용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됨을 기억합시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사회적 근거가 약한 나그네, 고아의 소송에 있어서 그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과부의 옷은 전당 잡을 수 없습니다. 과부의 옷은 전당물 금지 품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강하게 반응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고 계시고 보호하십니다. 이들의 이야기만 나오면 하나님은 만사를 제쳐놓고 그들의 편을 드십니다. 그들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다 같이 출애굽기 22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입니다. 116페이지인데요. 출애굽기 22장 22절과 23, 2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그 당시에 나그네, 고아, 과부는 의지할 것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한 집안에 소속된 종들보다, 노예들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강력한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칼로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그 정도로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의 여러 곳에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 22장 9절에서는 과부를 돌려보낼 때는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말라기 3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는 말라기 3장 5절. 말라기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와서 심판하실 텐데 그 대상은 누구십니까? 점치는 자. 여러분, 점치지 맙시다. 예. 어떤 종류의 점이라도 치지 맙시다. 재미로라도 점치지 맙시다. 오늘의 운세도 보지 맙시다. 예.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도 심판한다고 하십니다.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것도 심판하십니다. 요즘도 임금을 체불하면 강한 처벌이 내려지죠. 예. 또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것,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것도 심판의 대상입니다. 요즘 같으면 어떤 자들이 이런 비슷한 그룹에 해당될까요? 이주민 노동자, 난민, 여행객들, 유학생, 외국인 유학생들, 다문화 가정, 여러 부류들이 있습니다. 넓게 보면 다 포함됩니다. 더 넓게 본다면 해외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돌보고 있는 약자들, 가난한 자들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자들을 압제하는 자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라고 보신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첫째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에 처해 있을 때 돌아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둘 다 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은 남이 나를 대신해서 해줄 수 없습니다. 또 말로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웃을 돕는 방법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여기서 한 뭇이라는 것은 곡식 한 단, 곡식 한 더미를 말합니다. 추수를 했는데 잊어먹고 안 가져왔으면 다시 가지러 가지 말라. 놔두고 와라. 레위기 23장 22절도 제가 읽습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밭 모퉁이까지 다 싹싹 베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룻기에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모압 땅에서 유대 땅으로 왔습니다. 룻은 며느리였죠. 며느리였지만 남편을 잃은 과부였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도 나이 많은 과부였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은 과부였죠. 더군다나 룻이 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오면 그는 이방 여인입니다. 고단한 삶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려고 한 것이죠. 룻이 나오미를 따라오려고 할 때 나오미가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룻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룻기 1장 12,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1장 12, 13절입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이 펴둔 채로 놔두세요. 여호와의 손이 나오미를 치셨습니다. 남편도 죽고 아들 다 죽었습니다. 나오미에겐 소망이 없었습니다. 20절, 21절, 1장 20절과 21절도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원래 나오미라는 뜻은 즐겁다,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젠 자신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마라라는 뜻은 괴롭다, 쓰다 이런 뜻입니다. 풍족한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올 때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에겐 기쁨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이런 나오미와 함께 유대 땅으로 오기를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죠. 유대 땅으로 돌아온 그들에겐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몸은 연약했고 마음에는 아픔과 쓰라린 기억이 있을 뿐입니다. 이젠 가난과 고통이 현실로 닥쳐왔습니다. 두 과부에게 그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며느리 룻은 하루하루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밭에 나가 이삭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때는 마침 추수할 때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22절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들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보고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친족 보아스를 통해 그들을 먹이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룻기 2장 3절입니다. 룻이 밭에 나아가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습니다. 여기는 우연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아멘. 2장 5절입니다. 보아스가 보니 한 소녀가 이삭을 줍는 것이 보였습니다. 6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여러분, 룻은 얼마나 겸손하고 성실했습니까? 잠시 쉰 외에 계속 허리를 굽혀 이삭을 줍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긍휼을 베풉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보아스는 내 딸아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따뜻한 음성입니까? 내 딸아 들으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주어라. 그리고 보아스는 소년들에게 명하여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 목마르면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음껏 마셔라라고 배려했습니다. 보아스는 또 말했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온 자들은 어떤 자라도 보호를 받는다. 아멘. 보아스는 식사할 때 룻을 초대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룻은 오랜만에 14절 마지막에 배불리 먹었다 그랬죠? 오랜만에 룻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어서 배가 남산만해졌을 것 같습니다. 룻이 한 3인분 정도 먹었을 것 같아요. 한 3인분 정도 먹는 것을 보는 보아스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저렇게 많이 먹을 수 있다니. 배불리 먹는 것을 보고 놀라고 기뻤을 것입니다. 룻이 배불리 먹었다는 걸 보니까 우리도 배가 부르네요. 우리 교회에 초대하고 싶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여주고 싶습니다.
15, 16절을 보십시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는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밥을 먹고 이제 또 이삭을 주우러 가죠. 그때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라. 꾸짖지 말라. 버려주래. 몰래 버려야 됩니다. 뽑아가지고 그 앞에다 버리면 안 됩니다. 눈치채게 하면 혼납니다. 네. 여러분, 보아스의 마음은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입니다. 그의 마음과 배려 때문에 과부 룻과 과부 나오미가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마음을 닮아야 됩니다. 본문으로 와서 본문 20절, 21절을 보십시오. 감람나무를 떤 후에는 그 가지 중에 얼마가 남았는지 다시 살피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라고 하십니다. 감람나무나 포도나무의 수확 시에는 그 과일의 익은 정도를 보고 한 번에 다 거둬들일 수 없기 때문에 덜 익은 것은 2차 수확 때 거둔다고 합니다. 그러나 2차 수확 시에 거두게 되는 과일은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것마저도 다 남김없이 거둔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 위해 남겨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배려해야 되죠? 배려 안 하면 심판이 무섭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9절 하반절처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은 벌을 받지 않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누리기 위함이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고 아멘, 공동체 모두에게도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과 또 친구, 이웃 안에서 약한 자들 향해 긍휼을 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처럼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룻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가난한 과부 룻과 나오미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한때 풍성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슬프고 괴로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부와 같고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만약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그러한 친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조금씩 버려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었습니까? 보아스가 보여준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왜 나그네와 고아를 선대해야 됩니까? 한때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애굽 땅에서 종이었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주위에 있는 연약한 이웃들을 돕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들었죠. 1만 달란트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금액입니다.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면
당연히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의 빚진 동료를 용서해 줘야 됩니다. 동료가 안 갚겠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갚겠다고 했습니다. 100데나리온. 갚겠습니다. 제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했는데도 그 사람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사람은 그 동료를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이 비유에서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모두 탕감받은 자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멘, 우리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하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우리가 이 은혜를 새깁시다. 아멘. 이 은혜에 감사하고 베푸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것,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것은 점치는 것, 간음, 거짓 맹세와 동일하게 다뤄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받는 갚을 수 없는 은혜 때문에 이웃을 보살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예,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예. 예,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봅시다. 누구나 연약하죠? 얼마나 연약합니까? 옆 사람 봐보세요. 정말 연약합니다. 예.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도움이 필요한 그런 자들이에요. 약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서로 도웁시다. 아멘. 서로 용서하고 서로 돕고 우리 바울교회가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